오늘 제가 3번 말씀을 전할 텐데 이 3번 말씀은 노마서에 있는 말씀, 노마서를 전체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제가 올라오면서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한 과 한 과가 세과인데 세과 오늘 하루 세과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하고 바꿀까, 5과하고 6과하고 바꿔서 설교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전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석하실 수 있으면 다 한번 참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석을 못 하셔도 직장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6과를 반드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6과를 꼭 좀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제가 이 새벽에는 1시간 딱 해서 5시 반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6시 반에. 혹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중에 직장 때문에 꼭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제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눴죠.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그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이 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법칙의 보복을 받죠.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알고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제발 이 법칙대로 살아. 이 법칙대로 살면 행복해. 그 다음에 너희가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법칙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법칙입니다. 어떤 남자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수천억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것이 아닌데요. 어떤 목사님은 죄를 범하고 죄가 발견되고 오면 막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지적했다 공개했다 막 얘기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안 믿습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너를 찾아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얘기해서 죄가 드러났다고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숨겨집니까? 죄가 너를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만 내 죄를 얘기 안 했으면 죄 뭐 다 지나갔을 텐데 몰랐을 텐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참 순진하시네. 순진하셔. 목사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랬어요.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 그래서 26절 27절은 창조입니다.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창조를 하신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다 줄 좀 치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28절은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여러분 28절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라, 일을 주셨어요. 사명. 그리고 사명을 주기 전에 복을 줬어요. 여러분 왜 복을 줬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사명.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게 사명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던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아는 복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내 사명이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무슨 복을 받았나 질문해 보고요, 그 질문, 그 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법칙은 간단해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명 감당하라, 이 일을 하라 하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은 사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복을 줬어요. 그 복을 신약에서는 은사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줬어요. 먹을거리, 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줬냐면 우리의 필요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2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느 것인지 아십니까? 3번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필요보다 사명이 위에 있어요. 창조, 사명, 필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복을요 계속 주세요. 그리고 필요도 주세요. 필요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필요가요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신 건강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라는 복을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하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고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가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세기의 법칙입니다. 법칙. 내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 해라. 그럼 내가 할 일 할게. 우리 각자 자기 할 일 하자. 네 할 일하고 내 할 일하고. 너 사명 감당해. 그럼 내가 필요는 채워줄게.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봤을 때요, 여러분이 이 필요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2번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 할 일입니까? 제가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에요. 그게 2번이에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채우리라,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법칙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만드셨다면 신약에서는 이것을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어깁니다. 어기고 뭘 하냐면요, 2번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하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염려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하지.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할 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 그겁니다. 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해.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는지 아십니까?
3번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3번을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요, 염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2번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관심을 3번에다만 두죠? 3번에만 두고 여러분이 3번을 막 하죠?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넘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제가 할 일은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안 하고 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저 할 일하고 여러분 할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칙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실제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더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복, 이것은요 사명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명. 자, 이렇게 좀 잠깐 말씀 나누고 여러분, 자 얼른 이제 다시 오늘 이것도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5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5가를 한번 보세요. 6가를 하려다가 5가를 합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 하셔도 6가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지도자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백성들이 있어요. 무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 이 중간에 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해요. 지도자라고.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여러분 고라자손이 모세를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고라자손을 책망한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백성 중에 너희를 선택하여 여러분 그 성전을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가까이 하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선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러서요 여러분 따로 세웠어요. 그걸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백성과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백성.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 성공한 지도자가 있고 실패한 지도자가 있어요. 성공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실패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 그래서 다윗이 쓴 글, 다윗이 쓴 노래는요 전부 다 성경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서 다윗이 한 말은 내가 곧 한 말이야. 다윗의 말과 내 말은 동일해. 다윗은 내 마음을 알아 해가지고 사인을 콱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그가요 아말렉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나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쪽으로 갔느냐? 여러분 자꾸 사람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 지도자, 여러분이 만일 장로님도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집사님도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부모도 영적 지도자예요. 왜?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과 목사님 사이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과 장로님, 저 성도님들 사이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장로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장로님으로서 성공한 장로님과 실패한 장로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천사장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사들 중에 뽑아서 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천사장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멀어지고 이쪽으로 가까워져 가지고 자기를 따른 사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 저 원리하고 똑같아요. 저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탄이 닮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목사예요. 나도 목사도 내가 성도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가지고 제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사울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 사울 때문에 힘들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고 여러분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사울과 정반대되는 사람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 둘이 똑같이 40년 여러분 왕생활을 했어요. 둘이 똑같이 40년 왕생활을 했는데 다윗이 쓴 글과 다윗이 한 노래는 전부 다 성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은요 단 한 편의 시편 한 편의 글을 그는 만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40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사인하지를 않아요. 왜?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건 내 생각이 아니야. 저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나하고 뜻이 달라.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이 속에는 내가 사울 때문에 좀 힘들었어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 저놈은 평생 동안 지 뜻만 이뤘어. 지 마음대로 살았어.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는 이 지도자가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는 여기에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요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초신자로 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뽑아 나와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됩니다. 문제는요 성공한 지도자냐 실패한 지도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성공한 남편, 여러분 성공한 가장,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목사, 여러분 성공한 한 인생, 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이쪽으로 쓰러지지 말고 이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돌부리에 딱 걸렸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방향을 막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넘어져도 내가 꼬꾸라져도 나는 하나님 쪽으로 한 1cm라도 더 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 성공한 지도자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도자, 하나님은 왜 이 지도자를 선발했습니까? 왜 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왔어요. 딱 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평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칠판을 원해요. 칠판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제 뜻이에요. 제 소원이고 제가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저 뒤에 김 집사님 칠판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칠판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칠판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내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줬다는 거예요. 나는 칠판이 여기 있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 1층에서 칠판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김 집사님의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기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쁘죠. 내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꾸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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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 말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여러분 그 말을 순종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생각.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칠판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하시죠 막 그래요. 아니 그래서 아니요 내 칠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글씨도 못 쓰면서 왜 그러세요 막. 아 칠판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뒤에서 안 보여요 막 그래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걸 대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걸 대적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그 얘기를 얘기해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묘비에 사울의 묘비에 묘비명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글자를 썼어요. 하나님 묘비명이에요. 다윗의 묘비명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칠판 좀 갖다 주세요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제 뜻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하고 있고 제 뜻을 섬기고 있고 김덕신 목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말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자기 시대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왕이 돼서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묘비에 딱 한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잠들었다 죽었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알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뜻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물어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필요하신 것이 뭡니까? 하고 그래요. 두 주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영산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올해 여러 번 많이 갔던 교회입니다. 10번 이상 갔던 교회인데 집회를 하기 전에 거기서 계속 전화가 와요. 방송실 담당 남자 집사님이 전화해요. 목사님 방송실 담당하는 김현수 집사입니다. 제가 10번 이상 10몇 번 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도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칠판이 필요하고 핸드마이크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사무실에서 또 연락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요직원이 또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무실 아무개 집사입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하죠? 간식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목사회제는 어떻게 되고 다 하나 다시 물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각각 자기 파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요 그 전화를 탁 받는 순간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방송실에서도요,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또 연락을 하실 겁니다. 또 사무실에서는 자기 담당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참 그렇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심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저를 섬긴다고 저한테 와이셔츠를 하나 사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목사회제가 안 맞아요.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돈대로 들었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섬긴. 어제도 우리 장로님 목 식사인데 장로님 막 좀 묻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그 저한테 선택권을 주고 제 뜻을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마술이 아니에요. 기도가요 내 것 가져와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그 얘기, 그것도 기도지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죽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지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딱 까시고요. 1번 문제를 배경으로 딱 까시고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번으로 들어가면요. 사울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바울은 여러분이 바울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요 이런 걸 보면 돼요.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고 무언가 결정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는요 외모, 키가 몇이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말은요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 대저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유인이 그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무엇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는 누구냐 할 때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
이렇게 바울은 예수를 이해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해한 예수는 뭐냐 할 때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와서 내가 메시아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어요. 사울은요, 주님이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 사울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 부활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죽은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까지만 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걸로만 알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 예수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나 부활했어. 그리고 나 부활했어 하는 말 속에는요 나 메시아야. 나 죄 없어. 여러분 죽음이 나를 어쩌지 못해 나 죄 없어 하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어떤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것은 이단이야. 그리고 그런 지식을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지만 오해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잘못됐지만 무지했지만 그러나 그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에 충성스럽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요 지식을 바꿔요. 바꾸고 난 다음에 바꿔진 그 지식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직분을 맡겨. 하나님 볼 때 이럽니다. 이놈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성격은 참 충성스러운 놈이야. 이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현재의 지식에 순간순간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식만 싹 바꿔놓으니까요 그 충성은 그가 있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지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는 지식이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진 새로운 지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성격,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간 곳을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좀 봅시다. 돌봅시다. 신방 갑시다. 그래. 그래서 바나바가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 때문에 붙었어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 필요하다 할 때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도요 자기는요 마가 이건 아니야. 거기에 그는요 바나바하고 충돌하면서 싸우면서 헤어지면서까지도요 그는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 또 한 번 어제 우리 배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는요 거기를 또박또박 가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내린 결론이 바울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 이것을 다른 좀 유식한 말로 만들어 드릴게요. 의지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훈련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의지가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럴까 말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그 말은요, 의지가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은요, 의지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가 딱 훈련됐으면요, 여러분 새벽 일어나서 갈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의지가 훈련된 사람을 써요. 그리고 의지를 훈련시켜서 써요. 의지를 훈련시켜서 써요. 의지를 훈련시켜서. 의지가 훈련, 여러분 의지가 훈련이 돼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의지가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를 훈련하는데 각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훈련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평생 피아노를 치게 해가지고 의지를 훈련시켜요. 저 피아노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평생 포기하지 않고요, 집중해서 피아노를 치게 해가지고요,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근데 피아니스트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의지가 훈련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속에 참고 인내하면서 의지가 훈련됩니다. 우리는요, 박사학위 때문에 쓰임받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의지가 훈련돼서 의지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공부했다 할지라도요, 의지는 훈련됐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통해서 의지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운동해가지고 한 분야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 훈련을 의지를 시키는 게 훈련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다른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의지가 훈련된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의지가 훈련된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쳐놓고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요, 예전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들 거라면 왜 운동을 시켰어요? 바로 가서 신학교로 가서 공부하게 하지.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지불했던 그 땀과 시간과 그것이 너무 억울해 보였어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내가 공부하는 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운동을 시켜서 내 의지를 훈련시켰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 근데 그 의지를 훈련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의지가 훈련됐어요. 어떻게 의지가 훈련됐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요, 터치 하나 틀리지 않게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모세 오경을 여러분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이 암송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훈련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가 훈련됐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의지를 훈련시켰다가 그 훈련된 의지를 딱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편 때문에 의지가 훈련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의지가, 어떤 사람은 인생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지가 훈련돼요?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겠냐는,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나를 그걸 통해서 내 의지를 훈련시켰구나. 그걸 통해서 의지가 훈련됐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훈련. 무슨 훈련? 의지를 훈련. 왜?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지가 훈련돼야 무슨 사람이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순종의 사람이 돼요. 순종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가 훈련.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예수님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요,
여러분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한다면 하는 사람. 그게 제가 지금 바울을 한다면 하는 사람, 의지가 훈련된 사람. 그리고 주님을 탁 만나니까요. 바울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감당합니까? 무엇이 바울을, 왜? 의지가 훈련됐는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독교 세계사에서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요, 기독교가 정리가 안 돼요. 노마서가 없어요. 노마서가 없으면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유대교가요, 분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바울은 의지가 훈련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훈련되지 않고 이 새벽에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마음은 오늘도 육신 약하도다.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착해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잠을 이기는 게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보십시다요. 자, 이런 바울이 또 이번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가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서 의지를 훈련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소원. 그 바울은 그랬어요.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소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러니까 만일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원이 없다면 그 사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마귀도 똑같은 법칙을 가지고 얘기해요. 마귀는요 욕망을 통해서 역사해요. 갈망을 통해서 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나온 욕망 그것을 여러분 꿈이라고도 좋아해요.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걸 만들지 못하고 그걸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인간적인 소원이 생겨요. 아,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떵떵거려야지, 성공해야지, 유명해야지,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뭐라고 하냐면 목표를 설정하라. 그렇게 소원을 가져라.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 주님 또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면요 이제는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건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는요 소원이 바뀌어야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원으로 바뀌어야죠. 여전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가지고 그대로 섬기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바뀌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소원을 통해서 역사한다. 근데 이런 바울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원이 있다. 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는 것.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견고하게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소원 때문에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기를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도 길이 막혔다는 게 가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소원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를 볼 수 있어요. 나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했어.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 너희가 알기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느냐? 노마에 가는 것. 그러면 바울이 노마에 왜 가려고 했습니까? 가서 노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만일 바울이 노마로 가서요 노마서에 있는 내용을 말로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이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아요. 복음 전도예요. 자기 욕망을 위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안 갔냐는 거예요. 안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뭐가 훈련된 사람? 의지가 훈련된 사람. 뭐 하면 뭐 한다고요? 한다면 하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 영적인 법칙도 알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고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서의 내용을 말로 전하는 것.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여러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여러분 못 간 것은요 어떤 장애 때문에 못 간 거고 안 간 것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바울의 성격상 바울은요 못 간 것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여러분 못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차원에서 안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동기인데 그렇게 소원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는데 왜 바울은 안 갔는가? 왜 안 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요 못하기보다도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 13페이지요. 그렇게 소원이 있고 좋은 동기인데 왜 그가 로마로 가지 않았는가? 로마로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 성경.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바울 선생님, 아니 그런 소원이 있었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바울 선생님 로마로 안 가셨어요? 자, 내가 노마교회 성도입니다. 바울 선생님 왜 노마교회 안 오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오세요? 그랬을 때 바울의 대답이 이거예요. 바울의 대답이 이건데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에 얘기하면 기도 중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직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에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내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기도 중이야. 여러분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했더니 제가 오늘 설교를 기도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지금 바울이요 로마에 가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 선생님 로마에 안 오십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로마로 가는 거 소원이시잖아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요 얘기가 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러면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 중이에요. 아멘.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가고 싶어요. 당신은 가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소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가지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라 라고 하는 이 사인이 없으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바울이요, 에이 그런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도요 그냥 막 갔다면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노마를 뒤집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아주 나는 순종 중이에요. 그러면 만일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찾으려면, 이 대답을 찾으려면 바울이 만일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아주 확신이 없어. 근데도요 그냥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일 하나가 일어나요. 노마서가 기록이 안 돼요. 노마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노마서를 말로 하니까.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 막아서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이 열리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했냐면 글을 썼어요. 그게 노마서예요. 여러분 노마서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순종함으로 나타난 열매요 결과였던 거예요.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노마서는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마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 역사에 노마서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내 손에 노마서가 있어요. 그 노마서가 오늘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순종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제 아내가 저랑 같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 아들과 딸은요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열매예요. 그리고요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그 손자 손녀도 내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 손자가요 딱 나를 닮았어요. 우리 며느리가요 자기 아들 보면서 아버님 네가 아버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막 힘도 있고 막 아버님 닮았다. 그 내가 좀만큼 내가 꼰두 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막 아버님을 닮았다. 아마 아버님 닮았으면 부지런하고 똑똑할 거라고 막 너무 좋아해요. 막 지 남편 닮은 걸 좋아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걔가 나를 닮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가 나랑 같이 하나님 뜻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순종한 그 열매잖아요. 내 아내하고 내가 내 아내를 프로포즈 했을 때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내 아내에 비해서. 그 내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결혼을 반대해서 하지 말라. 저놈하고 하면 꼰투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뭐 고생 많이 하고 저 생긴 거 봐라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고민하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선택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가전이고 그건 냉장고고 TV이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순종은요 영원해요. 열매가 영원해요.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또 그 손자의 손자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의 순종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작은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는요 영원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 선택 그 순종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내 아내가 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 선택의 열매를 지금도 따잖아요. 나도 내 아내를 선택하고요 그 열매가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성입니다. 자, 25분이니까 제가 5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바울은 그냥 우선 3번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꼬꾸라지고 막 놀라운 충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더 며칠 머물러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가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막 그냥 은혜를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강사님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막 눈물로 저한테 막 소원을 빌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나는 토요일까지 다른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요 좀 더 남아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 더 머물러 달라.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허락하지를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3번에 거기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일이 만나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막 그렇게 결정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별했어요. 오늘 가야 됩니다. 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습니다. 그 나중에 와요. 바울의 평생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있었어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망과 내 소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한번 맺어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법칙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는요 선악과를 먹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전부 다 죽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 뜻을 알려면요 저한테 들어야 돼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송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방송실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는요 방송실에서 그 책임자로서 자기 사명을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물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판 필요하시죠? 그래. 내가 10번 갔으니까 알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예.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상 밑으로 내려놔야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딱딱딱. 마찬가지입니다.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어야 돼요. 하나는 들어야 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뜻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속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펼 때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여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여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외적인 그것을 제가 그것도 듣지만 그걸 듣지 않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저 말을 할까? 저런 설교 안 해도 될 텐데 더 성도들 편안한 설교, 부담되지 않는 설교를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왜 저 설교를 할까? 저는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강사가 와가지고 저렇게 목이 설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저 양반의 마음이 뭘까? 왜 저 양반은 저 설교를 할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강사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강요합니까? 헌금을 읽어줍니까? 헌금이 나옵니까? 만일 헌금을 목적으로 부흥회를 하는 목사는요, 저 같은 강사는요 빵점이에요. 저는 여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헌금 강조하면서 헌금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내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해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부흥회를 하시오 그랬어요. 돈 때문이요. 그러면 그런 강사 있어. 강사 잘못 불렀네. 저는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아까 찬송 부를 때 4절짜리예요, 3절짜리 짧은 거. 그리고 아까 5분 전에 제가 와서 했어요. 왜? 좀 더 하려고. 이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 다 제대로 설명 못한 거 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골자는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바울을 순교하십니까? 바울의 순종은 노마서라는 선물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노마로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마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시합 나가서요 시합에서 이기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 가지고요 제가 시합에 나갔어요. 결승전은 제가 졌어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꿈이 좌절됐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무슨 예수 믿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된다? 사기예요, 사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목사가 됐어요. 만일 내 생각대로 됐다면 깡패 됐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합니까? 그렇게 하지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의 노마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에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전에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